들리십니까? 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평소에 못했던 축복의 말들,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좀 곁에 있는 가족들 안아주시고, 네, 행복한 우리 가정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오늘 주일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이 있는데 처음보다 두 번째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예수님과는 두 번을 만납니다. 두 번. 자, 그랬더니 평소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 답을 찾았다는 분도 계셨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듭남으로 이끄는 두 번째 만남. 네, 이 두 번째 만남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것이 시초죠. 자, 어린 시절이라면 친구 손에 이끌려 크리스마스나 교회 전도 행사에 선물 받으려고 따라 나선 것이 시초일 수 있겠죠. 자, 이런 때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재밌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친구가 있어서 또 뭐 부모님이 다니니까 이렇게 다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면 대부분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하고 첫 번째 만남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오랜 세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도통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또 아예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전혀 만남의 진전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란 예수님에 대해 소개는 받았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거나 또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대조적인 두 번째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듣기만 들었지 믿어지지도 않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맹숭맹숭 이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고 그런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의 수준만 가지던 사람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 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 한 사람이고 또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아주 존경받던 랍비 선생님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또 사법부 판사 겸직이고요. 또 종교 지도자로서는 목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직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또 들어갈 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의 율법과 또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서 아는 수준, 곧 하나님과의 1차적 만남 정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본인이 직접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전도 학교에 가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자, 예수님이 직접 이걸 들고 니고데모에게 지금 전도 중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 보면요, 이렇게 1대1로 마주 보면서 직접 한 사람만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도하신 경우는 니고데모 외에는요, 그냥 자기가 직접 불렀던 12사도 그리고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밖에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또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인생의 항로가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이후 자기가 가진 지위나 재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적극 변호하는 입장에 섰고요. 다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데도 또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이제 향료를 이제 시체에 바르는 게 그 동네 이제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도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 그래서 죽은 이렇게 시신에다가 향료를 붓는데, 근데 성경을 봤더니만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붓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무려 100근쯤이나 가지고 왔다고 기록됐는데, 이걸 오늘날 찾아봤더니만 이 100근은 딱 한 용도로만 쓰입니다. 어느 정도 누구에게 쓰이냐면 바로 로마 황제의 장례식에만 사용하던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향료의 100근이라면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장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할지 새로운 인생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곧 인격적 만남은요, 우리를 땅에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인생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만남. 네,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이런 두 번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번째 만남을 경험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두 번째 만남을 경험하고 이어가는 방법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라.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긴 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네, 예수님을 바라면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바란다라고 하는 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간절히 기다린다, 고대한다. 우리 고대라는 거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만큼 학수고대란 말 들어보셨죠? 예, 학처럼 목이 길어졌다고.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다 보니.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행동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가 참된 예배를 드릴 곳을 찾았던 건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학수고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예수 한번 믿어봐라, 믿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틀린 거죠. 예수를 믿어봐라 하는 거, 시험 삼아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시험 삼아 한번 믿어봐라, 믿어봐라. 그래서 제가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제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고, 저는 이제 법대 들어갔는데 상대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걔는 아버지가 그 우리 부산대 그 공무원이라서 동생하고 같이 둘 중에 한 명은 아예 그 회비를 안 내는데 얘는 통째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길에서 저를 만났는데 뜬금없이 양훈아 너 요즘 교회 옛날처럼 열심히 다녀 이래서 그랬더니 나도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되게 혼을 내줬습니다. 이놈 시끼 이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구세주시고 이 인류의 예, 창조주신데 그런 하나님을 니까지 이렇게 믿어볼까 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나 내가 이렇게 갱상도로 우리 경상도 사람 좀 세잖아요. 그랬더니 막 길 한가운데서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제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안 데리고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야지 되죠. 맞죠? 하나님은 지가 믿어볼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확수고대하는 사람만 믿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믿어야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 전폐가 뭡니까?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만나질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너무 급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냥 지금 뭐 제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어가고 이러면 그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만나게 매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평소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 안 만나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학수고대한다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답이 함께 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이 지금 대비되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을 찾는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란, 또 부정과 사욕, 또 악한 정욕과 탐심, 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쫓지 마라.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 자,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을 소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 땅의 것, 죄악된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택도 없다는 거죠. 절대 못 만납니다.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순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봅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 아들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고 나면 그분이 오실 거다고 했고,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거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라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일단 여기 와 계시는 동안 몸에 한정이 돼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1대1로 상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어떤 시에 몇 천만, 몇백억이 불러도 그 순간 그 모든 이들을 다 상대해 주실 수 있는 이 전능의 하나님, 영의 형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를 그냥 어머니처럼 돌볼 수 있는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떨었죠. 그래서 집에 누군가의 집에 숨어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문도 잠기고 열린 기색도 없고 들어올 데도 없는데 그냥 그 순간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샬롬 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자, 이 호흡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생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원어로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한 숨결, 이 성령님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고 그랬더니만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만지니까 병이 낫고 그냥 충만해졌어요. 용기 백배. 그러면서 그 떨던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이 그 강대국 로마를 점령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더니만 이제 100여 년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어떻게 성령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는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되나?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막상 삶에 확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건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사실 히브리인들이 쓰던 바람이라고 하던 그 용어가 다 성령님에게도 그대로 쓰이거든요. 비슷한 것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언제처럼 건물이 있었지? 언제처럼 걸 새로 지었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서 갑자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죠. 오늘 우리 아침에 깜짝 뭐 때문에 놀랐죠? 재현이가 갑자기 깜짝 나타났죠. 군에 갔는데 이거 지금 2년 꽉도 안 채우고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들었어요. 이 휴가를 요즘 많이 못 내보내가지고 뭐 한 달 넘게 줄여가지고 나왔대요. 성실해가지고 할렐루야. 잘하셨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아니 언제 갔다 왔냐고, 그죠?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 소리 소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해병대 가가지고 얼마나 빼빠지게 고생하고 시궁창에 뒹굴고 온갖 훈련 다 받았는데 그게 갑자기입니까? 전 군에 있을 때 죽을 것 같더만. 훈련 받는 동안은 뭐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좋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그 갑자기라고 보일 뿐이지 꾸준하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결과물이 현재 상황인 겁니다. 자,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떻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삶을 정돈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자,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성경에서는 네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저런 것을 논리적으로는 귀납적 변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뒤에 뭐가 있네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 귀납적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자, 변증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자, 네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주라고밖에 못 썼어요. 그죠? 하지만 저 주라고 하는 뜻은 주인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은
주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주는요,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을 말할 때 the Lord 주예요, 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래 멍하게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일 마고 가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또 삼위일체 창조주 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이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귀납적 변증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봤잖아. 나는 봤고 욕도 먹고, 맞죠? 예수님 보고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고 막 뭐라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했다가 실컷 욕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배신 안 할게요 이랬는데 그냥 예수님 쳐다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 온갖 걸로 다 경험했거든요. 발도 씻겨주시고 처음부터 부르시고, 또 나중에 배신해서 떠나갔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직접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자, 이런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 후에, 자, 이 이후의 세대 성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거든. 우리의 육신의 눈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쵸? 이건 뭐냐면 육체의 눈과 육체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혼과 인격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지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믿음의 결국인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성령님을 통해서 새 인생을 받았다는 말은, 새로 거듭났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분,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되게 유명하고 위인됐다라더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삼위일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 그리고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고 사랑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고백이 다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 이 뜨거운 사랑 고백과 큰 믿음의 경험이 없다고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되지 않고 큰 믿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 이렇게. 자,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 전도사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여름 수련회 강사로 당시 어렵게 참 성령 충만, 기적도 막 나타나고 하는 이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한 명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섭외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 제도에 오시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을 알고 봤더니 중앙교회 와서 보니까 자주 오시대요. 중앙교회. 네, 김모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은사 집회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왔는데 이제 집회 끝나고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때 기도 받으러 나올 사람들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도 나왔지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보니까 눈물을 막 이만큼 내려가지고 계속 줄줄줄 흐르더라고. 그런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는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저기 주일학교
이제 그 선생님으로도 해주시고 아이 둘도 우리 주일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학교를 옛날 분인데도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남편은 2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병원장이에요. 근데도 이제 그런 집안 사람들 뭐 참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좀 목이 곧잖아요, 그죠? 힘 좀 주고 다니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옷만 예쁘게 입고 다니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거만 떠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편도 똑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일 진짜 충성해서 열심히 하고 아이들 돌봐주고 또 무슨 뭐 기도회 있으면 안 빠지고 나오시려고 되게 애쓰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분이 큰 은혜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대. 제가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자,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힘들어하셔요. 막 힘들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살짝 오셨어요. 제가 거기 이제 전체를 이제 디렉트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속삭이기를, 전도사님, 저 여자분은 눈물은 저렇게 흘리고 있는데 가슴이 차가운 분이에요. 저런 사람은요 은혜 받기 어려워요. 딱 그러시더라고. 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슴이 차가워서 은혜를 못 받는다. 사실 그 목사님이나 저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집회 때 뜨거운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래야 집회가 참 잘 된 것 같고 강사 체면이 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집회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현장입니다. 집회 현장이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쳐서 부르고 또 뭐 예수님 보고 맨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맨날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죠.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근데 이분의 삶은 악하고 정욕적이고 또 누구나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핍박하고 포행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감정적으로는 냉랭할 망정. 사실 이런 걸 냉랭하라고 차갑다 이거보다는 절박함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절박함이 없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매사에 절박함은 없어. 근데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았답시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몇 배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을 자기 감정만을 기준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뺨 때리고 발로도 그어도 차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한다면 애가 그걸 사랑이라고 봤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행동이 완전히 100% 틀리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만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십자가와 부활이다. 네, 사실 두 번째 만남은요 새로운 시작인가 동시에 매일매일 반복되고 더 깊어져야 할 만남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촉발된 거죠.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친 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아니셨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시기 전에는 옛날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광의 주님이셨죠. 예수님은 이런 영광의 형체, 영화된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길이 열렸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해서 변화는 어떻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점진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고 매일매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 표현이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자기 자랑한답니다. 날마다 죽는 거를.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중입니다. 죽는다는 게 몸이 어떻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자기를 자랑한다니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어야 될 사형수의 몫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 변화라고 매일매일이니까. 자, 우리 중에는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사는 자신이 싫고 원망스럽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더욱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닮은 자 역시 매일매일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실망과 한숨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자랑거리가 더 더해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온전히 이룬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진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더 힘차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던 세 가지. 첫째 뭐였습니까? 거듭남으로 이끄는 두 번째 만남.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만남. 그렇습니다. 학수고대해야 예수님 찾아오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일 십자가와 부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더 깊은 두 번째 만남을 지속해 부활의 영광, 새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